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을 때 만만한 것 하나도 없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경제사정도 그렇고 내외적인 정세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가정사나 인생사 이렇게 비춰봤을 때 올해도 역시 만만치 않겠다.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싸움인 영적인 싸움도 또 치열하겠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도 우리가 표로 고백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고백은 하지만 씨름 선수가 삿발을 딱 잡아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듯이 올해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환경으로 우리를 기죽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관계된 거래처나 고객이나 또 관계된 직장의 동료들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우리 가슴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인 되신 하나님은 결코 멸망치 않도록 도우신다고. 이것은 약속의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간에 하늘문이 내게 열리기를, 믿음의 눈과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날 위해 기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보인다. 날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혈육들, 저 하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 이거 보는 자는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죽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는 저를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죽게 만든 저자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대신 구하는 믿는 이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의 아름다움이요. 강단 위에서 뵌 여러분의 모습은 어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의미로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해중석에서 바라본 저의 모습은 어떤지 좀 두렵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가 고백하기는 우리의 모습도 평안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품어봅니다. 여전히 세상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죄가 횡행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보고 우리는 겁난다, 좀 두렵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늘 영광과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감격의 소원을 2026년도에 내가 소원으로 새 땅과 새 하늘의 감격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소원 품었는데, 그 소원을 붙들고 오늘 보는 주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못자리와 같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더불어 사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헬라 곧 그리스 문화의 본거지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테네가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파르타 교육받았던 스파르타가 있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자들이 그 당대에 다 집중적으로 모여서 활동한 곳이 아테네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상식이나 세상 가치를 가장 조직적으로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 가장 용감한 인생으로 빚어내는 현장이 스파르타 교육시키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비판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덴과 스파르타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찌 보면 세상 물결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그 생각이 그 가치가 밀고 들어듯이 성도들 가슴을 오염시켰습니다. 세상 논리가요, 세상 가치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경영 논리가요, 세상 물질의 유혹이요, 세상 쾌락의 그 위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슴을 향해 칼을 찌르듯이 화를 쏴대듯이 달려드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여유 있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공동체였나, 이런 아픔이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된 이런 공동체였나, 분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도 없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난 것 고린도 전서 후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 현장의 사역자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성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겸손하게 그러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 고백시키는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하나 더 붙이면 자매들아,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하면 성도들이여. 그런데 3절 말씀에 오면 또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도 앞에, 교회 앞에 섰을 때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심히 떨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여러분 앞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자로 사도 바울을 이 대광교회 앞에 세워놨다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사도 바울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설렁설렁 대충 세상 가치로 말하면 그냥 돈 가지고 해결하고 세상 권력 주장해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세상 배경이나 세상 조건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이런 공동체가 아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현장성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말씀하신 분 계세요. 우리 항종직들 가운데도 말씀하신 분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도 세상 회사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마음에서 주신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세상 논리나 세상 가치나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제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제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 음성이 제 가슴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가슴에 솟아나가지고 막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더 큰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발을 땅에 딛고 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이니까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응축되어 있는 엑기스와 같은 이 교회의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진정 알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모르거나 신앙 가치를 오해하거나 성도가 누군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도록 적어도 하나님 새해 소원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성도를, 교회 사역을 제가 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렵고 떨리고 심히 무서웠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사도 바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인생입니다. 어떤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내세우는 지혜에 뒤질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세상 논리나 세상 원리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곁에 있음을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음악하신 분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해요. 파가닌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명연주가가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일화입니다. 연주 공연 가운데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바이올린의 대가니까 하나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도 두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줄도 끊어졌다 하고 마지막에는 줄 하나 남았대요. 아무리 명연주가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줄 끊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핑계 대야 될까요? 그 일화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끝까지 연주를 마치고 온 관객 앞에 서서 고백했다고 하는 말,
한번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는 딱 바이올린 줄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주자인 나 파가니니와 이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이 바이올린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비춰봤습니다. 내게 사도 바울의 떨림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 심령에 있는가? 그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성도 앞에 설교를 하고 사도 바울이 꽉 붙잡고 이겼던 그 가치가 내게도 있는가? 우리는 대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1년간 함께 섬길 겁니다. 함께 공유할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그 감격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할 것이고 애절함으로 한 마음 모아서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사랑을 나눌 우리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줄이 하나 툭 끊어진 것처럼 저는 요즘 제 인상에서 나 삶에 연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의 연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소리가 툭 들리면서 줄이 끊기는 것을 제 감각으로 느낍니다. 그래도 연주할 수 있을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줄이 끊긴 분도 계실 거고 물질의 줄이 끊긴 분도 계실 거고 관계라고 하는 절망 어린 상황 속에 이제 어떻게 하나 앞이 캄캄하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이 끊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는 그 명연주가라 할지라도 두려움은 있었을 거예요. 한계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모르는 당황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 표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줄이 다 끊겼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 은혜의 줄, 믿음의 줄은 결코 절대로 끊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 가운데의 삶의 연주를 한다면, 믿음의 사역의 연주를 한다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거 다 내게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요. 사도 바울이 지식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환경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 헬라 철학이나 스파르트식 세상 가치를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꽉 붙잡은 거요.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환경이 막 내세울 수 있는 사실 그런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또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섬기는 일꾼들도 세상 가치로 보면 완벽하고 온전한 일꾼들 아닙니다. 네, 마지막 남은 끈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끈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환경은 좀 뒤처지고 가진 건 좀 부족해도 내 가슴 줄이 있습니다. 하늘에 연결된 줄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이미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주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화려한 사역이 아닙니다. 수가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세상 가치 막 덧칠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이요, 이 교회에 이것이 있는가?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이것이 핵심인가? 나는 다 다른 거 내려놓는다.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 내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말씀, 날 위에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어 주시기 위하여 생명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내 가슴줄에 연결되어 있다.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내 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인생의 연주줄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헬라 철학, 스파르트식의 어떤 그 규격화된 세상 가치 없어도 돼요. 고린도 교회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 고린도 교회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화려함이 있고 그 모든 자격과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의미 없습니다. 사역 가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혹시 여러분 아시고 묵상하신 부분 계십니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네 바깥 한켠에 계셨으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으로 사방에서 허다한 무리가 나온지라. 환경이 좋아서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던 것 아닙니다. 세상 가치로 잘 조립해서 그곳에 사방 각지에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소원이 있는 자들이 그곳에 나온 것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곳에 나의 주님, 나의 위로자, 내 눈물을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계심으로 사방에서 허다한 무리가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왕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뭘 채워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역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화려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창한 웅변술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 그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내게 남아있는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이 그 사역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사역 속에 세상과 구별된 게 있다면 뭡니까? 더 친절한 사람들 세상에 많고요. 더 재미있는 이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더 화려한 행사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힘이신 주님, 날 위해 생명 내놓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세상 통치자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고요. 단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왕관을 원합니다. 물질을 사모합니다. 세상 쾌락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사모하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현장에 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제 얘기로 한번 고백해 본다면 진심입니다. 사실 제 아들도 제 딸들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직업이 다양합니다. 경륜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합니다. 제 진실한 고백이요, 단 한 분도 제가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무섭습니다. 단 한 가지도 제 소원대로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 교회 공동체인 것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사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느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해 새해 첫 해나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많이 아픕니다. 몸살을 앓기도 하고 투병 가운데 있을 때는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공동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 정책당회를 한다고 하는 것,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제 한계에 대한 눈물도 많이 쏟습니다. 그 대부분 매해 알아눕습니다. 올해도 역시 몸살 감기로 알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단 한 사람에게도 내 설득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임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도 안 됩니다. 설득으로 안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요. 찬양이 그냥 노래입니까? 기도가 그냥 우리 입술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무서움을 아시나요? 믿는 자가 낸 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체험하셨나요? 찬송의 권능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그 기쁨과 감격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요. 내가 심히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자매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노라.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천만금보다 귀한 하늘 보배를 지금 간수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전해줘야 되고 이걸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세상 논리로 됩니까? 세상 경영 이론으로 됩니까? 아니요. 그걸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아직 모르는 자요. 2026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아시고 살핀지 깨달아서 아는 자가 돼서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비밀이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용서하고 들어주실랍니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였습니다. 저희 학교 역사 속에 저희 앞뒤로 최절정에 이르는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세상 가치로 보면 정말 날고 뛰는 친구들 많습니다. 엄청난 인사들 많습니다. 저는 그들 부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좋습니다. 섬겨야 되니까요.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니까요. 사람 대의 치르면서 예의 범절 갖추면서 베푸는 인생 돼야 되니까요. 그거보다 더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하늘문이 열리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가요? 오늘 주제인 하나님 신 가치,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가치, 사역에 대한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2026년도는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